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며 우리를 바르게 하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땅의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할 말씀은 담대함과 깨어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이 두 가지 정서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깨어짐이 있는지, 그 깨어짐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를 더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짓는다라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죄가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신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지요. 하지만 신자 안에는 담대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지 않은 일일지라도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신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구원받은 신자의 정체성에 관해서 유다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여 예수님의 동생인 육적인 동생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누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지요.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그 통치자요 왕이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어찌하여 삶에 대한 확신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담대한 깨어짐이 있습니다. 확신에 찬 참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 9절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9절이 신자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정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미가에게는 깨어짐, 상함,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라. 담대함이 있지요. 확신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죄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죄책을 줄여보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 심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깨어짐과 참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9절 나머지 부분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이게 송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정에서 나를 위해 변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판하시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이 미가 선지자에게 있어요. 이 미가서 7장 9절은 신자의 마음 안에 있는 깨어짐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마음이 깨어집니다. 그러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합니다. 9절에 이 깨어짐과 담대함이 있어요. 어떻게 이 두 가지 정서가 한 사람의 마음 안에 함께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더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쌓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결별할 수가 없어요. 흑인이 그 검은 피부를 아무리 씻어도 하얗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 이 땅에서 죄와 결별하며 그렇게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신분이라면 우리 안에 깨어짐과 참회가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깨어짐과 참회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깨어짐과 담대함이 한 사람의 정서 안에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정서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낭망하거나 아니면 죄와는 상관없는 듯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한 사람의 성도 안에 어떻게 이 두 가지 정서가 유지될 수 있는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도 이 두 가지 정서가 어떻게 함께 유지되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징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단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죄를 지었을 때에 담대하십시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주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자 안에는 이 담대함과 깨어짐이 있습니다. 먼저 미가서 전체를 개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세 명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유다를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은 아시리아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세력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죄이지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가 아무리 강력하다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때에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을 도륙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십니다. 유다 선지자는 사회 지도층에 널리 퍼져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분배받았어요. 땅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지고 밭을 판다라고 할지라도 안식년이 되어지면 그리고 희년의 때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질서로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손에 힘이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밭들을 탐하며 집들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지 그렇게 그 꾀를 생각해내고 날이 밝으면 그 생각해낸 그 꾀를 삶에 실행합니다. 유다 사회 지도층의 죄가 널리 퍼져 있음을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지요. 6장 11절 12절은 산업 전반에 부정한 행위가 만연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이 일상이 되었어요. 저울줄을 속입니다.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미가 선지자는 당대에 인기 있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인기 있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평안을 외치기보다 부패한 유다 사회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곧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의 이와 같은 설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죄를 고발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고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질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미가 선지자는 2700년 전에 단지 유다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미가 선지자의 경고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대다수의 교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그 어떠한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임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그 무엇보다 사랑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우리가 믿는 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조차 알지 못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그토록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없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넘쳐날까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에 몇 명이나 되는 것일까요? 왜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목회 사역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교인들의 발을 비틀어야만 할까요? 교회가 세상의 상식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는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야에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교회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 있을까요?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속은 텅 비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은 알지 못한 채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을 은근히 대적하는 삶들을 살아가며 그것을 즐기는 교인들은 넘쳐납니다. 미가 선지자는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았던 타락과 부정과 부패, 이것이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하는 직장, 그리고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미가가 활동하던 그 유다 사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미가 선지자의 설교에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가 정결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미가 선지자는 그의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옳은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반응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죄를 드러날 때에, 죄를 지적할 때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잘못된 방식으로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재판관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장 11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우리 모두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 선지자의 이 선포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참회하며 돌이켜 회개합니까? 그들은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지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팔에 기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리 없습니다. 미가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미가 선지자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미가 선지자, 더 이상 설교하지 마라. 심판에 관한 설교는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은혜를 의지하는 그릇된 방식입니다. 그릇된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거짓된 안전에 그렇게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값싼 은혜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판쳤어요. 이 값싼 은혜는 교회에 치명적입니다. 이 값싼 은혜와 싸워야 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가 필요 없는 용서에 대하여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이지요.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값싼 은혜가 만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징계와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1년, 2년, 3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만 진실로 참여하는 것도 죄로 말미암아 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간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셨기에 나는 안전하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그 시대의 재판관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들은 그릇된 방식으로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지요. 만일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여하며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달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나라는 망하고 교회는 더 이상 이 민족 가운데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어요. 70년 동안 그들의 후손들은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회도 이 민족도 이 나라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영국도 이슬람화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이 말하면 붙들려 가요. 더 이상 자신이 믿는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유럽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빼앗겼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설교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은 이 미가 선지자의 선포에 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릇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것이지요. 우리는 미가서 7장 7절부터 9절에서 죄와 심판의 설교에 대한 바른 반응이 어떠해야 한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담대함과 깨어짐입니다. 이 한 마음 안에 담대함과 깨어짐이 동시에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실 때조차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미가서 7장을 보면 나라의 지도층이 썩어 빠졌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가 만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파괴되어졌어요. 미가 선지자는 7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부패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과일을 먹으려 포도원에 갔더니 포도송이가 한 송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하여 다 수확하지 말고 일부를 남기라고 합니다. 그래야 과수원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포도원에 가보았더니 포도 한 송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인심이 얼마나 흉흉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유다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유다를 뜻합니다. 그런데 포도송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유다의 현실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나게 하지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악한 사람은 가득해요. 7장 2절서부터 4절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사회 안에 악이 넘쳐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지요. 3절에 보면 악한 일을 하는데 이력이 난 사람들입니다. 악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살해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세 있는 자들이 서로 공모해요.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아요. 가장 정직하다라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고약한 것이지요. 이렇게 지도층이 부패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 약자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부패하고 타락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공동체는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어졌습니다. 7장 5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웃을 믿습니까? 괜히 옆에
밤길에 누군가 지나가면 두렵지요. 사람 못 믿는 세상 됐어요. 친구들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든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합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툽니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안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원수가 누구입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아이들이 왼수지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까? 거역합니다. 이것은 단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에만 그렇지 않지요.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 권력자들이 부패해 있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합니다. 정치, 경제, 종교 할 것 없이 모두 타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어집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의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그 어떠한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 나와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이 팽배했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7장 7절에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 아니면 좀 변형해서 오직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게 와우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앞에 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보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바로 깨어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나가 있어요. 담대한 깨어짐이 있는 신자들에게는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가 큰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어디에서나 소망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이 없는 소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에서 눈을 떼서 정말 그 상황의 치료자여 소망이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을 이 선지자는 확신하고 있어요. 바로 담대한 깨어짐이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이러한 현실에도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담대한 깨어짐에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7절 하반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요.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갈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졌다라고 할지라도 진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언약을 신뢰하기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담대한 깨어짐이 있는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에 불과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의 의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시간과 공간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 어떠한 능력도 힘도 나조차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깨어짐이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자, 담대한 깨어짐이 있는 신자의 특징 첫 번째,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려요. 두 번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담대한 깨어짐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들입니다. 죄를 결코 숨기려 하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죄의 형벌을 줄여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신다라고 해도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노여워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지요. 그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7장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나라고 하는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의 진노가, 이 주님의 심판이 가라앉기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시리아가 우리를 공격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는 것, 하나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에 하나님,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죄의 잣값을 우리가 받습니다. 주의 분노가 다하실 때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미가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고백이에요. 나라가 어지럽지요.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 가운데 나라도 서야 하고, 그리고 권세자들은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벌해야 하지요.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하지요. 사람들이 광장에 나아가 대통령의 하야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나가서 그렇게 광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의 이 부패와 이 타락 앞에 어떠한 심령과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좋은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들도 있지만, 들려오는 소문은 교회에 대하여 비판하고 교회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나가면서 줄서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사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나가라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부정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도 한마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회, 그러한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을 안 해요.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부모에게 대들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하실 때 하나님 징계하셔도 당연합니다. 그것을 달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끝일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값싼 은혜에 휘둘려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것이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다려주실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상하고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에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냉담하게 대하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징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담대한 깨어짐이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대한 깨어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며 나를 위해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7장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이지요. 7장 8절을 보십시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담대한 깨어짐이 있는 신자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값싼 은혜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값싼 은혜에 기대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는 비단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격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가볍거나 사소하지 않아요. 심한 어둠 가운데 보내는 시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며 인내하지요. 여러분들 안에 나라의 일들이 단순히 구경거리라면, 그리고 광장에서 모여 외치는 큰 목소리로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나라 민족 이 사회의 죄악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마음이 없다면 신앙이 아주 어리거나
가짜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제 가운데 참여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동시에 꺼지지 않는 불,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불빛이 아무리 희미할지라도 꺼지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비웃을 때에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수야,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가정, 직장, 사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다 볼 때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어쩜 그렇게 불순종하며 어떻게 그렇게 불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는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부모, 그리고 직장, 이 세상,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맺는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언약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란히 둔 우상,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오직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셔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냉담하게 대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나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미가 선지자처럼 쏟아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상하고 애통한 심령이 있는지, 참회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 주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확신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를 살펴봅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신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졌더라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담대한 깨어짐 속에서 주께 부르짖어